치유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현장에 치유가 필요한데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틀린 집중을 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죠. 그게 뭐냐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혼미케 하는 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옥 갈 수 없거든요. 더 이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혼미케 하는 영이 뭐 여러분 뭘 공격하겠어요? 뭐 돈 문제, 뭐 사람 문제, 또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뭐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니까 뭐 이 일 문제, 또 뭐 어느 쪽에 붙어야 내가 잘 되겠냐, 뭐 권력 문제 이런 거 갖고 굉장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현장 치유를 해드리는데 잘못된 틀린 집중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계하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문제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빌립이 첫 판에 단판에 대답하는 게 200데나리온 모자랍니다. 모자람을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00명이 앉았는데 언제 이거 200데나리온이 모자라다고 빌립이 계산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1인당 얼마? 금방 계산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들의 월급에 해당됩니다. 1급이죠. 5,000명인데 어떻게 200데나리온이 모자라다고 계산을 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말이 그렇죠. 5,000명이 한꺼번에 모이면 정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는 그때 당시 남자의 숫자만 세웠어요. 그럼 5,000명이면 아이들까지 부인 뭐 여자 치면은 약 한 2만 명. 2만 명을 빌립이 어떻게 급하게 계산해서 떡이 모자란데 200데나리온이 모자라다고 계산을 했을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한 2만 명 앉아 있는데 지금 떡이 얼마 모자라다. 빌립이 평상시에 굉장한 계산을 갖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혹시 모릅니다. 회계사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산이 빨랐던 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 만나면 굉장히 계산 빠릅니다. 사람들 어떻게 해야 나한테 유익이 오겠는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묻습니다. 여기 하나님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5병이요. 이 얘기 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같은 말인데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시니 한 5,000명쯤 됐죠. 뭐 나머지 사람까지 쳐서 3배, 4배 한 15,000에서 2만 명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으셨다. 그리고 다 먹이셨다. 12바구니 남았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뭐요? 억지로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억지 임금을 삼으려고 이렇게 정치 전략을 쓰게 된 거죠. 야, 이 사람 따라가면 뭐 있겠구나. 이렇게 억지 임금을 세우려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잘못된 틀린 집중, 이게 오늘날 내 자신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 급할 때 친구가 도와주던가요? 또 도와주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 다음에 안 도와주고 배기나요? 그렇죠? 여러분 풍랑이 와보면 진짜 선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오면 정말 정치인이 누군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모자라다, 부족하다, 정치적 전략을 쓰고 어떻게 하면 인맥이 연결될까 그 생각을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해드리냐? 현장 치유는 일단 이 잘못된 틀린 집중, 혼미케 하는 영으로부터 빠져나와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옆 사람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고린도 우리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신약 성경 289쪽 내지는 290쪽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289쪽 290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문제보다는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이 뭐냐? 빛이라 하셨고 이 빛을 구체적으로 말씀이라 하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빛은 그리스도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떻게 치유를 하셨는지. 큰 두 번째입니다. 치유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이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옆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치유 첫 번째, 겉사람으로 낙심하지 마라. 어떻게 치유하셨습니까? 속사람은 날로 뭐요? 새로워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날로 새로워진다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영어로 하면 day by day.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건 자꾸 없어진다, 썩어진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요. 조금 쌍꺼풀 수술하고 나면 조금 괜찮다며. 눈이 이렇게 눈을 치게 뜨고 있어서 그렇지. 좀 있으면 풀립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 지나가는데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내 뒷모습을 보고 총각 이것 좀 도와주세요. 예, 제가 도우겠습니다. 하는데 아저씨 이렇게 하면 나 그냥 지나가요. 사람은 똑같다. 응? 무슨 말 알겠어요? 똑같아. 응.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 썩는다니까. 낙심하지 마.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그 인격, 그 말, 그 돈, 그 권력, 그 행동, 그 말 그런 거 속지 마.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이니라. 우리 속에 계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새로워져라. 자꾸 돈, 사람, 일, 권력 이것 때문에 호미케 하는 영 때문에 자꾸 속지 마라. 이거는 복음의 빛을 광채를 가리는 것이다. 떡 때문에 속지 마라.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뭐가 모자라다, 부족하다, 억지 임금 삼으려고 정치 전략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이 더 소중하잖아요. 어떻게 답을 주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빛을 비추는데 이 빛은 말씀이요. 말씀에는 하나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사람이 되신다. 이해하시겠죠? 이 얘기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스토리가 쭉 처음부터 이래 땀박다.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보이는 또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거 싹 내려놔 버려. 지금 내려놓고 하지. 예배 끝나 또 주워가고 그래 하지 말라니까.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다. 끝난 거예요. 어제 일은 오지 않았어요. 어제 일은 끝났어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서 놔두고 가면 끝이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속사람으로 강건해라.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보고 속는 것은 혼미케 하는 영에게 속는 것이다. 두 번째 치유 어떻게 나왔습니까? 17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했어요. 환난은 잠시다. 이건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그런데 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영원한 것이 있다. 치유, 영원한 것. 이거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한 것이다. 아주 중요하고
아주 무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잠시 지나가는 가벼운 거 그거 속지 말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원한 걸 붙잡아라. 친구도 변한다. 돈도 있다가 없어진다. 없다가 생기기도 한다. 그런 것 때문에 속지 마라. 사람은 좋다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쁘다가 좋을 수도 있다. 속지 마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새로 시작해라. 사람 때문에 속지 마라. 돈 때문에 속지 마라. 일과 권력 때문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다. 절대 속지 마라. 떡 때문에. 늘 떡 쳐다보면 200데나리온이 모자라고 오병이어밖에 없는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억지 임금 삼으려고 정치 전략에 뛰들어가고 판에 들어가고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 뭐냐? 혼미케 하는 영에 속지 말고 빛 되시는 답 되시는 그리스도의 속사람으로 강건해져 버려라. 그냥 뭐 어때? 우리가 언제 뭐 못 먹어서 죽었나? 오늘도 밥 잡수셨죠? 신기해요. 오늘 이주영 집사 17번째 신방했는데요. 신방 캠프가 가면 갈수록 역사를 해요. 정확하게 말씀 팍 하는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제 우리 김민정 집사님, 우리 조은혜 집사님, 또 우리 이원길 집사님 집 갔는데요. 정확하게 말씀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놀랄로 짜다. 내가 가보면 각 가정마다 확실하게 딱 그 개인 가정을 향해 메시지 정확하게 팍 선포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 말씀 딱 잡아야 돼. 서울에 옛날에 한 20년대 지하철 타면 항상 유주스거리 나오는 거 있어요. 그 밤에 쓰리꾼들 맨 마지막 열차 타면 사람들을 누가 가져가냐? 항상 술 먹고요 흔들흔들하는 사람. 밤에 잠이 들어라니까 모른다 이 말. 그 흔들흔들하는 사람. 그 사람 딱 나가자. 흔들흔들하면 안 돼. 언약 딱 잡고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는 끝. 운명 사주팔자 재수도 끝.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 때문에 어려움 겪었는데 왜 내가 그래 됩니까? 전부 다 양보 다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요 가면 갈수록 신방캠프 각 가정 딱 가는데 하나님 정말로 역사해요. 너무 많이 그런데 차리면 안 됩니다. 목사 배터지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차리면 안 됩니다. 특히 요리를 좀 하시는 우리 백음순 집사님이 굉장히 유념해서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벼르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조은혜 집사님 어제 또 새 집 옮겨 갔는데 하나님 또 김민정 집사님 또 옆에 있다가 또 막 한 그릇 갖다 냈더라. 어이구 주여. 그리고 또 다 먹대 보니까 오늘도 간 게 완전히 코스로. 백은순 집사님 하나님 새집 주신 거는 감사하지만 알겠습니까? 네. 과일만 알겠죠? 예, 또 항상 찬양 큰일 납니다. 할아버지가 만약에 가신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요. 예, 예, 식재료 준비로 가신다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요 먹는 거 입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합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린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네, 항상 신방 가면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 있습니다. 만 6년 5개월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신방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그렇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한 3년쯤 지나고 어떤 성도님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집에도 한 번도 안 오는 우리 집에도 이런 얘기고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성도들 집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도 그 현장 살리고 돌아다니니까. 그래 시작을 한 거예요. 한 가정 가서 그 가정도 작은 교회인데 가서 내가 말씀을 줘야 되겠구나. 국인적으로 시작해갖고 한 70군데 쭉 돌게 됐대. 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어떻게 역사하냐? 혼미케 하는 영을 꺾어버리고 말씀의 빛을 자꾸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건 다 가짜라니까. 거짓말이라니까. 이 말 저 말 들은 거 다 가짜라니까. 그러네. 그렇죠? 다 지나가는 거다 그냥. 지금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남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마라. 알겠어요? 진짜 우리가요 안타까워해야 될 건 따로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요, 가방을 탁 하나씩 들고요, 약간 나이 드신 여자분하고 젊은 여자분이 탁 줄 맞춰 어디 쫙 가더라고. 우리도 축의 대신방 캠프를 하는데 이것들도 시작을 했구나. 여호와의 증인들, 이것들 순 영적 사기꾼들이거든요. 순 그 영적인 보이스 피싱들이거든요. 이것들이요. 무슨 말이에요? 순 거짓말입니다. 이것들요. 완전 사람 잡아냅니다. 양이 탈을 쓰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가니까 또 남자분, 약간 나이 드신 분 한 분하고 젊은 분하고 탁 가방 들고 깨끗하게 옷 입고요, 착착착 돌아다녀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뭐가 그래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진짜 우리 애들 죽어가는 거 안 보입니까? 온 아이를 막 피투성이 되도록 쭉 패가지고 그거를 SNS 올려갖고 애들이 막, 아이고, 그게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할 짓입니까? 어떻게 귀신이 역사하나 그렇게 됩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또 보복하고. 애들이 보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유, 뭐가 이러면 안타깝습니까? 홈쇼핑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이 잘못 온 게 그래 통합니까? 바꾸면 되지. 사이즈 안 맞는 게 그래 안타깝습니까? 왜 여러분의 눈물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타까움의 성분은 뭡니까 도대체? 영혼 다 죽어간다. 좀 진짜 살려봐라 한번. 할렐루야. 뭐 그래도 칠판 바꿔놔야 괜찮네. 사람이 이 정도입니다. 칠판 바꿔놔야 기분이 달라지네. 좋아요. 저 뒤에 신발장 바꿔놔야 기분이 좋네. 그렇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새 것 바꾸면 좋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로 옷 샀다, 휴대폰 바꿨다, 기분 좋죠?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좋아요, 좋아. 어제 조원의 집사 집에 가니까 새 거 있긴 있더라. 호랑이가 큰 게 한 마리 쫙, 인형인데, 호랑이가 아니고 치타가 뭐고, 뭐 그런 게 한 마리 좀. 귀엽대, 좀 치다. 그 인형 거 하나 갖다 놨다. 누가 이사했다고 새로 갖다 놨다. 그래. 좋아요. 새거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새거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잖아요. 영적으로는 날마다 얼마든지 새롭게 행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잘못된 틀린 집중에서는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왜 틀린 집중하냐? 혼미케 하는 영이 자꾸 혼미할 거 건든다니까요. 돈, 사람, 일, 권력, 떡 때문에 자꾸 건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치유의 답은 빛인데 빛은 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큰 두 번째로 어떻게 치유하셨느냐? 겉사람은 좀 낙심해도 괜찮다. 속사람으로 새로워져라. 좀 이러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말요. 어떤 분이 자녀가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자꾸 목사님 기도를 부탁한다 그래요. 그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니까 한 10몇 년 기도했다 얘기를. 그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떠냐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자꾸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오늘부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 걱정기도 근심기도 그거는요 오히려요 나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치유 못 받습니다. 그거 자식이 안타깝죠. 마음에 그 넣어 있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미안하지만 치유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자기의다. 제일 방해되는 거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틀린 것이다. 목사님 저는 한이 있습니다. 우리 부인과 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부인하고 사이 안 좋은 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늘 안 좋아하는 주제에 목사님 또 교회 와서 한다는 얘기가
부인하고 사이 안 좋은 게 하나님 뜻이란다. 또 이란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하고 사이 안 좋은 분이 있죠. 혹시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사이 안 좋고 여러분 부부끼리 어려웠던 그 점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 맞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히려 너무 뜻이 맞아가고 주일마다 등산 가고 주일마다 놀러 가고 주일마다 쫙 해갖고요 짝짝짝 한 그게 더 이상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는 바르게 돼야 돼요. 그렇죠? 누가 하나가 똑바로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가 조금 갖다 쳐발라 버려야 돼. 니는 가라 그래.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응? 자식이요 복음 때문에 말 안 들으면요 부모라도 똑바로 해야 돼요. 부모가 똑바로 안 하면요 자녀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서로 지금 안 맞고 있는 거 있죠. 의견 안 맞고 틀리고 좀 헷갈리고 뭔가 뭐 가슴속에 남아 오히려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미워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노예로 갔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줄 알고 있었어요. 혹 여러분들 내 가슴 속에 아직도 안 좋은 일이라고 시커멓게 남아있는 거 있죠. 구원의 길로 안내한 하나님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커멓게 남아있는 거 그거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혹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자 같은 저에게 미안합니다만은 어릴 때 아버지가 싫었어요. 왜냐? 괴로우신 건 알겠는데 해결 방법이 너무 틀리신 거예요. 옛날에 압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알죠? 요즘 그 소주병 조그만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 두엎들이 반 큰 거 있었어요. 갈색 병이 있고 그냥 투명색 반 있고 그걸 갖고 하고 다 마신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거 잡수고 그러면 주무시지. 그거를 또 깨네 이거. 이 더러운 세상이라면 그거 깨면요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는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야, 참 못 말리겠대. 금복주 그 두엎들이 방 그거 큽니다. 그 두 병 국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구분하기를 대병 사오라면 그 말 알아들은 거예요. 대병. 대병을 사오라 하시고. 뭐 한다고 마산에는 무학소주가 공장이 있어갖고 그거를요. 절대로 파업도 안 해 그 공장은 내가 보면. 어이구, 파업도 안 해 그 공장. 1년 360일 쫙. 이게 또 우리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 다른 거는 싱거워서 먹는데 진로 금두껍이 있거든. 진로. 그게 또 달달한 맛이. 그거 셉니다. 요즘은 안 노는 것 같은데 셉니다. 아, 진로 그 금두껍이가 와, 그걸 한번 열받아 물 드시듯 드시는데 그거다가 우리 삼촌 같이 마시면요 금방 우리 동네에 또 우리 삼촌의 적군 필만이 아저씨한테 또 갑니다. 필만이 나와라. 필만아 나와라. 여러분 제발 좋은데요. 고향이 그리워 그까지는 좋은데요. 나는 옛날로 돌아가기 싫어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여호와 바라보고 오직 예수하고 찬송 부르면서 숨 쉬는 게 좋지 나 옛날 싫어요. 지금이 좋아요. 하나님 자녀 된 지금 내 하나님 앞에서 운명 사주팔자 미신 해봉 받고 늘 때 되면 3월달 되면 터지는 그 사건 이제 안 터지고 3월달에 6월달 되면 얼마나 문제 안 오고요. 문제 오면 언제든지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요. 무슨 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3년 동안 사시다가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어릴 때. 왜 꼭 저렇게 얘기해? 지금 이해가죠? 영적 문제니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자기 제어가 안 되셨던 거야. 알죠?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내가 병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사정을 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의 역사해 달라고. 근데 15년 만에 거의 된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러면 내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절대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를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불쌍하고 안타깝죠. 어릴 때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내가 교회 가니까 뭐라 하냐면요. 야 임마, 내가 교회 가니까 예배당 들어가서 나오니까 신발이 없어졌대. 신발이. 어릴 때 와죠. 어릴 때 동네 교회당 갔던 신발이 없어졌대. 그리고 보니까 헌금을 하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돌리잖아요. 우리는 여기 놔두고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금해라 이렇게 통을 놔두고 옛날에 이렇게 돌렸던가 봐요. 근데 자기는 뭣도 모르고 그냥 빈손을 쑥 넣고 뺐대요. 그게 너무 부끄러웠대, 자기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신발 없어졌어. 교회 가니까 부끄러워. 6.25 터졌어. 12살, 13살 때 6.25 터졌어. 걸어서 부산까지 피난 내려와. 국민학교 3학년 때 학업이 멈춰서 공부도 못해. 응? 늘 나한테 하는 말. 응? 반지름 곱하기 3.14를 모르겠느냐 이러면서는 늘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산수 수학 그게 늘 기억이 나시는가 봐요. 그걸 늘 강조하면 얘놈 새끼야 아버지 빤스를 팔아서라도 니 공부시킬 거니까 공부해라 그 소리도 싫은 거예요. 빤스 팔면 얼마나 놀 것이며 그거를 옛날에는 이게 사름하다가 기했어요. 예, 빤스가 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제 하겠단 말은 내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은 그래도 그 옛날에 그 부두노조 그 들어가고 일해가지고 겨우 그 먹고 살았던 우리 삼촌 식구 떠안았지. 방 두 개 11식구가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버지는. 근데 그때 당신은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그 가난을 누굴 탓할 겁니까? 전쟁이 터지고 다 부서졌는데. 근데 일하면서 못 배웠다고 서름 받지. 빽 있는 놈들. 옛날에 진해 그 비료 공장 중에 네 번째로서 나의 사비 공장이 있었단 말이야. 응? 그게 있었단 말이야. 비료 공장. 저 어디 여수도 있고 이래갖고 했는데. 응? 어떤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술이 취해갖고 박정희 대통령 그 시차례로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뛰들었는 거예요. 차 앞에.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잡으려고. 이게 뭐냐면서 잡아가고 족치니까 왜 이래라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술 취해갖고 그 해필 박정희 대통령 지나가는 그 자리 앞에. 그때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랬냐면 사비 공장 취직하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 그 취직이 됐는데 그 사람 별명 대통령 백. 대백이라고 별명 붙었는 거야. 정말 대백이다 건들지 마라. 그래갖고 그 취직하기 힘든데 그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놈은 대통령 백으로 사비 공장 들어가고 자기는 부두노조에서 늘 그래 일용직 그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걸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이따 그 PVC 공장이라고 지금 뭐 한화인가요? 거기 됐는데 옛날에 PVC 공장 그것도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늘 서러운 거예요. 뭐 배웠지 힘들지 식구들 부양해야 되지. 새벽 4시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새벽 4시라면 그냥 갑니까? 일어나라! 이 새끼들아,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데 너가 쳐잡았잖아. 왜냐면 일요일에도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특근 수당 받아내려고.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식 놈의 새끼들이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데, 그래, 어머니 좀 놔두소, 좀 아들 좀 자게. 아이고. 지금 뭐 천국에서 웃고 계시겠지만, 참 그게 나한테 시커먼 문제였다니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니까요. 나는 저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암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나니까 조금 조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복음 잘 전했어요. 듣고 아멘하고. 어떤 의미에서 부부 사이가 안 좋다. 하나님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모 자녀 관계가 안 좋다.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금 어렵다.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왜? 틀린 집중 걷어차버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오라. 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요. 아버지가 혹시 있으면요. 조금 있다가 들어갔어요. 주무실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그 오시는 날 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그게 우리 어릴 때 삶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6.25 터지고 이제 다 그렇게 막 억세게 자라다 보니까 다 우리들한테 무서운 아버지로 각인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부엌에 들어가서 뭐 좀 반찬 그 좀 끄집어내다가 얼마나 욕먹은지 몰라요. 사나이 새끼가 부엌에 치어들어가 랄랄라 하는데 내가 미치겠네. 그 밤물하면 그 옛날에 경상도 말로 정지라 그랬거든. 그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부뚜 막고 있는데 배가 고픈데 그걸 뭐 어떻게 해라고 어떻게. 아이고 참. 더 놀라운 사실. 딸들은 절대로 대학 안 보낸다. 완전히 옛날 아버지.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뭐 그런 조선시대 구한말 사상으로 있었으니 도대체 어떻게. 아이고 참 그것도 부담스러워. 공부를 잘했거든 딸들이. 근데 그거 안 보낸다 하니까 그게 소망과 희망이 돋겠습니까? 참 잠시 환난 가운데 그것은 경한 것이나 영원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셨다.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사람 잠시 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구원받은 신분 붙잡아라. 오히려 지금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왔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김진선 알아듣나? 응? 너는 아버지가 있으면 좋잖아. 용돈을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 응? 집을 한번 나가서 일주일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 알겠지? 너무 풍족해. 우리 가온이가 아빠 과자 갖다 놨다는 거라. 내 샤워할 때. 어쩐 일고 우리 가온이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나가보니까 과자가 한 개밖에 없어. 지 먹다가 남은 거를 내준다고 갖다 놨어. 야, 가온이 이리 와. 한 개밖에 없네. 하는가. 아니야, 3개 있었어. 그러는 거야. 2개, 이 진원이 아니면 진이가 먹은 거야. 2개를. 그 사이. 아빠가 먹을 거는 오직 한 개뿐. 에이고. 그런 농담과 웃음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복음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애기들요, 복음 어린이집에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아이들, 지금 애들이 행복함을 알까? 응?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으면 우리는 교회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고, 그렇죠? 교회에 와서라도 숨이라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서. 그렇죠? 누가 뭘 합니까, 교회 오면? 서로 도우려 그러지. 기도하려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잠시 환난 때문에 속지 마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주목하는 거 나왔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잠깐을 붙잡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랬습니다. 그걸 잡아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그 잠깐 하는 거 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잡아내라. 그게 치유 3번째입니다. 주목하고 있는 것. 알겠죠? 오늘 치유받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잘못된 틀린 집에 속으면 안 돼. 그래서 3번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흐름이 바뀔 때까지 해라. 어떻게? 믿음으로 올 때까지. 어떻게? 말씀이 확신 올 때까지. 어떻게? 요건 판세 바뀌었어. 힘이 완전히 꺾일 때까지 오래 하는 것이다. 알겠죠? 오늘 흐름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괜찮아. 상관없어. 판세 바뀌면 끝이야. 아무리 덥다 해도 시원해라고 부채질해도요. 그냥 겨울 와버리면 끝나는 거야. 흐름 바뀌면 끝나. 계절 바뀌면 끝나는 거야. 아무리 잡을래도 여름은 가는 거야. 겨울은 오는 거야. 그렇죠?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소용없어. 여름 올 때까지는 안 돼.
그게 뭐예요? 흐름. 여러분, 이 흐름, 믿음의 흐름, 말씀에 대한 확신에 대한 흐름, 이 판세, 힘이 바뀔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알겠죠? 속지 않게 되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라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 미래는 오지 않았다니까. 지금 이 기도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현장 치유받을 때 결론적으로 뭘 붙잡아야 되죠? 여정을 놓치지 마라. 뭐 영어는 이제 영어로 하면 전인데, 전이라는 것은 뭐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군데군데 이렇게 다니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혀 목적도 없고 목표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야구하는데 팀이 조금 옮겨지는 사람 보고 저니맨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에 있는데 그때 그 시간표 따라서 그냥 쭉 인도받는 거예요.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여정은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축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은 조금 이게 문제, 옛날에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 드러날 때 있어요. 괜찮아요. 절대로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큰 이번 치유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까지? 흐름 바뀔 때까지. 아시겠죠? 소문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잘못된 집중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우리 205장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